자, 야곱은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22년, 최소한 22년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믿을 수 없었지만 요셉이 보낸 그 번쩍번쩍 빛나는 수레를 보고 정말 흥분된 마음으로 애굽에 내려가게 됐습니다. 최소한 22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했고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놀랍게 요셉의 살아있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큰 감격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꿈을 접지 마십시오. 포기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린 도무지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선물을 안겨주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10년, 20년, 30년, 아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도 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 인물들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자, 끝까지 기다리자. 왜냐하면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곱은 기쁨으로 애굽에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을 살게 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펼치게 됩니다. 자, 야곱, 즉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을 살다가 돌아오게 되잖아요. 이 400년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일단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방에서 400년 동안 나그네로 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그냥 주시지 왜 400년 후에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을까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있어요. 그들을 쫓아내고 또는 진멸하고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살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멀쩡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괜히 진멸하고 자기 백성들을 들여보낸다? 하나님의 공의하심에 배치되는 모습이에요. 400년을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가 가나안 땅에 꽉 찰 때까지 유예하신 것이 400년이에요. 우리가 소돔성의 멸망도 봤잖아요. 소돔성의 멸망의 이유가 뭐예요? 죄가 하늘까지 닿은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시는.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 하나님이 은혜 주셨지만 하나님 모른 채 우상 숭배하며 악에 악을 쌓고 또 악을 쌓다가 더 이상 쌓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살고 난 다음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남이 잘 살고 있는 땅 뺏어서 그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착각이 오늘날 역사적 오류를 많이 범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들이 남의 땅 가서 막 뺏어서 제국주의적 침탈의 아픔을 역사 속에 남겨놨어요. 죄악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만큼 넓은 땅을 차지했다? 그건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역사적으로 점검해야 될 사건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한 것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400년 기다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요. 내려갈 때 몇 명이었죠? 70명이었습니다. 70명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인구조사를 2번 합니다.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장정, 20세 이상인 남자들만 60만 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계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숫자로 보면 수백만 명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정도 인구는 돼야 가나안 땅 곳곳을 차지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족들이 자리 잡을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짐승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400년을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죄악이 꽉 찰 때까지 가나안 원주민들의,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그만큼 숫자가 늘어나서 가나안 땅에 살만한 형편이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오래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어요. 오래 기다리게 하신다면 오래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적절한 때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는데, 바로 이 야곱이 70명 이끌고 내려가는 것으로부터 400년을 애굽에서 살게 되는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에 내려가는 중에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로 가는 길목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보시면,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격려도 하시고 위로도 하십니다. 사실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긴 내려가요. 자기 아들이 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막 기쁨 속에 내려가죠. 내가 이젠 죽어도 한이 없다, 그러면서 내려가지만 불안감이 있잖아요. 130세가 된 이 노인이 이민 가서 살아야 되는 상황인데 많은 걱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격려하십니다. 얘야 걱정하지 마, 내가 같이 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가장 적절할 때, 하나님의 특별하신 손길이 필요할 때 특별한 조치를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것은 창세기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래요. 하나님이 자꾸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만 특별히 야곱에게 더 많이 빈번하게 나타나 주시는데,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본 게 언제죠? 28장입니다. 제가 바로 대답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제가 확실하게 믿기 때문이에요. 28장,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 가지고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가다가 어머니랑 늘 가까이 집에서 뒹굴던 야곱이, 여러분, 험한 길을 가는 거예요. 외삼촌의 집까지 가는데 깜깜한 밤이 됐어요. 쉬었다 가야 돼요. 잠을 자야 되는데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자는 불편한 시간을 맞았습니다. 그래도 피곤하니까 잠이 온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 두려워하지만 내가 너하고 같이 갈 거야. 참 저는 이게 별로 그렇게 감격이 되진 않아요. 그런데 이해하고 나니까 너무나도 큰 은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하고 같이 갈 거야, 너 해야 될 일 다 마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게 창세기 28장의 약속인데 도무지 야곱이 이런 복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까? 지금 아버지 속이고 도망가는 거예요. 형의 축복을 갈취해 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런 범죄자를 응원해 주고 있잖아요. 이게 뭘까요?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25장에서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야곱이 잘못한 부분은 그대로 당해요. 그게 뭐예요? 도망가는 거. 20년 동안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 못 보고 산 것, 이게 죄의 대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으로 하여금 에서보다 큰 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은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도망가는데 너 불편하지? 다른 거 다 생략하면 그런 거예요. 너 불편하지? 힘들지? 이 자식아,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러면 되겠니? 라는 것은
야곱이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하고 같이 갈게,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격려가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0년을 보냈어요. 부자가 됐어요. 엄청난 재물을 끌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1장에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장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외삼촌 집 떠나서 가라,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31장. 그 다음에 32장으로 가면 이제 에서와의 만남이 예고되고 있잖아요. 형 에서가 여러분 동생 야곱에 대해서 마음의 원망, 증오를 갖고 살 수 있잖아요. 야곱이 그걸 걱정한 거예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 형을 만나야 되는데 형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 주세요. 32장 1절과 2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행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국군의 날처럼 행진을 하는 거예요. 무력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야곱이 야, 여기가 바로 마하나임이구나,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이 마하나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올 거예요, 앞으로. 근데 그 형 에서의 400명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보여준 거예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하고 같이 할 거야. 하나님의 군대가 널 지킬 거야. 여러분, 굉장히 세밀하잖아요. 언제 나타나 주셔야 되는지, 언제 뭘 보여주셔야 되는지가 아주 분명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야곱은 역시 여전히 걱정이에요. 야곱의 큰 걱정은 뭐냐 하면 2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모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때는 열심히 노력해서 갖게 됐잖아요. 갖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이게 인간들의 걱정거리예요. 없을 때는 갖고 싶어서 그러다가 많이 갖고 나니까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밤새 나타나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하면서 결국 이름을 바꿔주시죠. 야곱이 뭐가 돼요? 이스라엘이 되는.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에요? 승리자예요, 승리자. 이겼다 너는. 걱정하지 마.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와도 너는 반드시 살아남어. 너는 승리할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보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하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33장에 보면 형 에서를 만나는데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오지만 형과 동생의 눈물에 상봉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에서가 야곱에게 내가 길을 안내할 테니까 같이 가자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해요? 사양을 해요. 형하고 같이 가는 게 굉장히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남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세겜으로 갑니다. 그게 34장이에요. 세겜에 가가지고요 열심히 일해요.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잘 지켜가는데 세겜에서 사고가 일어나요. 야곱의 유일한 딸 디나가 세겜 성의 가장 높은 사람의 아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합니다. 분노한 형제들, 그 중에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세겜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일 힘은 없으니까 교묘한 속임수를 통해서 죽여요. 죽이고 나니까 야곱이 걱정인 거예요. 야, 세겜 남자들을 다 죽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악한 일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 하고 나니까 막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5장에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야곱, 너 세겜에 있으면 어떡하니? 너 28장에서 베델에서 나하고 약속하지 않았니? 하나님이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하지 않았니? 빨리 베델로 올라가. 이게 35장에 나타나 주심이에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데 아무 걱정도 없이 편안하게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창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야곱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이 자주 나타나 주시더라.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주 감격적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자주 만나야 되잖아요. 자주 만나서 좋은 대화 나누고 미래를 꿈꾸고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늘아버지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나타나셔서 두렵고 힘들고 지쳤을 땐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그리고 야곱으로 하여금 가야 될 길도 안내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이것이 계속되는 거예요. 일관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야곱에겐 계속 나타나 주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타나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고,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리면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타나셔서 하신 약속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 일관된 모습은 내가 너하고 같이 있을 거야. 지금 야곱은요, 계속 두려움이에요. 야곱에게 많은 종들이 있었어요. 목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힘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할 거야. 야곱에게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또 에서가 아무리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야곱을 공격해도 하나님을 당할 수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최고의 복이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여러분,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조금 힘이 나요. 아무도 없고, 그리고 나 혼자 모든 거 다 해결해야 되고 그러면 굉장히 불안하고, 그리고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을 주셨다는 건 복이에요. 바울 사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옆에 사람이 없으면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바울 사도가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를 쓸 때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마가 요한 좀 빨리 데리고 와라. 나 외롭다. 내 곁에 누가밖에 없다. 그렇게 편지를 써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걱정 없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느낄까요? 옆에 있는 좋은 사람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부모님이, 자녀가, 형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느끼게 만드는 따뜻한 복이에요. 내 친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마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듯 손잡아주고 격려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은 복이에요. 아무도 없는 것처럼 저주스러운 일은 없다는 것이 성경적 깨우침이에요. 넘어졌는데 아무도 일으킬 사람이 없으면 화로다. 전도서 4장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훨씬 낫다.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훨씬 낫다. 이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곁에 사람을 주시는 것 은혜예요. 내 곁에 주신 사람이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다면, 내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자녀가, 형제가 그런 위로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내가 누군가 곁에 있어주면 그 사람이, 와,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당신을 나한테 보내줘서 내가 힘들 때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사시기 바랍니다. 너만 없으면 좋겠는데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네가 옆에 있어가지고 힘들어, 좀 갔으면 좋겠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잖아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고맙고, 내가 당신 곁에 있었더니 당신이 힘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란 그런 것입니다. 아울러 여러분, 옆에 까칠한 사람이 계속 나를 좀 힘들게 한다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또 그 사람대로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로 하여금 긴장하게 하시고
조심하게 하시고, 이런 은혜가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란 어찌됐든 하나님의 복이에요. 나도 누군가 곁에서 복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최고의 복이에요. 임마누엘.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그리고 그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대로 실현되어지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하신 약속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계속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 곁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건 복이에요. 저 혼자 목회할 수 없습니다. 제 곁에 좋은 동역자를 주시고 좋은 장로님들을 주시고 권사님들을 주시고 집사님들을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은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함께 또 위로받고 그렇게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도 미국 여행 중에 있는 우리 성도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많이 바쁘시죠? 힘내세요. 저도 이제 곧 들어갈 텐데 이번 주에 들어오실 분이, 제가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쁜 일정을 제가 이렇게 저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위로를 해주시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내 곁에 오셔서 내 손을 꼭 잡아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 위로와 격려 서로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끊임없이 나타나시면서 일관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앞에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나는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런 힘든 일도 없고 늘 편안하기만 해.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도 주시고 어려운 일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송이 가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이걸 믿고 따라가면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두려운 일이 있어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불안해서 잠 못 자고 어떤 사람은 찬송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찬송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여러분 70명을 데리고 지금 애굽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70명을 데리고 내려가기 때문에 편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 때문에 편안하게 내려갈 수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이 뭐예요? 너 애굽에 내려가서 큰 민족이 될 거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에 차지해서 그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수많은 사람이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면서 억압을 받는 뒤에 끔찍한 역사들이 있었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막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보장하셨기 때문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큰 민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 너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거야. 그래서 여러분 400년 동안 애굽에 내려가 있지만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 다 해놓게, 그리고 너희 민족을 크게 할게 라는 보장이었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에 돌아와서 그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게 이스라엘이잖아요. 적과 흐르는 땅, 거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격려가 뭐냐? 너 그렇게 사랑하는 요셉이 네가 죽을 때 네 눈을 감겨줄 거야.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꿈에도 그리던 요셉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자기 눈을 감겨줄 것이다. 하나님의 보장. 그래서 창세기 50장은 야곱이 요셉의 품에서 죽는 모습으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이 장례식을 아주 성대하게 치르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큰 위로와 그리고 비전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주 그리고 매일 나타나시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느끼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 주셨느냐? 야곱이 잠잘 때도 나타나시고요, 야곱이 위기 속에서도 나타나시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나타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야곱이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가장 실존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무슨 시간일까요?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여기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가 아니더라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누군가 두 사람이 같이 손을 잡고 예배 드릴 때 거기도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공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공간이고, 예배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희생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정말 꼭 제가 드리고 싶은 최고의 복이 뭐냐?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야곱에게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야. 네 아버지가 실존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이야. 여러분, 성경에서 최고의 제가 부러운 표현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입장에서는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버지의 하나님이셨고 아버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계속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내가 섬기던 하나님을 나의 자녀들이 믿고 따르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면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어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하셨던 일들 나도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5월달 그리고 오늘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어버이 주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뭘까요? 내가 믿던 하나님을 우리 자녀가 믿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믿던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것을 이어가고 있는 것, 복입니다. 500년 내력의 명문가 이야기라는 책을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책에 물질을 물려주면 평균적으로 3대까지는 간다 그래요. 평균적으로 3대. 못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끊길 수도 있다. 그런데 뭐예요? 신앙을 물려주면, 출애굽기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1000대까지 복을 누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면 때로는 돈이 독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믿음을 물려주면 1000대까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일관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섬기던, 우리 어머니가 섬기던 하나님을 제가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제 아버지, 어머니가 물려준 그 하나님을 제 아들과 딸이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정말 복이에요. 끊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가정의 최고의 복은 좋은 집에서 돈 많이 갖고 살아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늘 거하시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일관된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에게서 내게로, 내게서 우리 자녀들에게로 임하는 은혜, 함께 하시는 은혜, 큰 비전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 그리고 자자손손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가문이 되는 그 복이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